핵심 단어가 희생, 수고, 사랑. 이 단어를 우리가 말로 표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가 떠오르나요? 글쎄요, 저는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달력이 띄어지지 않았는데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희생, 헌신, 수고, 사랑하면 부모님이 생각나는 그렇죠?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글을 봤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한번 가끔 글을 봤죠. 점심에 찬밥 한 덩이를 점심 대신에 드시는 거야. 부뚜막에서. 옛날 시골에 이렇게 부뚜막에 식탁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차려서 드시는 게 아니라 찬밥 한 덩이를 김치 이렇게 해서 부뚜막에서 드신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요. 또 냇가에서 추운 날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를 두드려서 빨래를 하셨대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 많이 먹어라 우리 자식. 나는 배부르다. 나는 괜찮아. 굶어 가시면서도 자식들에게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내어주시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요. 상당히 감동되는 글이었고, 우리가 이제 부모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곁에. 이미 내 곁을 떠나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도 자녀들은 부모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굴까요? 부모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45장인데요. 잠시만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도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자녀들에게 마음은 또 원하는 것들은 많지만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들이 혹시 그러한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문제 때문에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보내주신 분이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봤듯이 부모님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을 해요. 또 헌신해요.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점점 부모들이 또 자녀들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방치하고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암울한 사회지만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천방지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지금은 몰라요. 그냥 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시시덕거리고 웃고 하지만 어느 정도 삶의 여러 가지 여파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면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또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야 내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하기를 원하지만 그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나 마지막까지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되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까지도 희생을 하시죠. 한 예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신은 기껏해야 6개월, 많게는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텐데 두 가지를 당신 앞에 놓을 테니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꿈이고 하나는 오옥이에요. 오옥. 어린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희연이 있지만 희연이가 앞으로 1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꿈이라는 것하고 오옥이라는 돈이 있어.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니까 꿈을 원한다. 지금 희연이도 꿈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돈도 가치를 저 정도 나이면 아니까. 그런데 꿈을 대부분 원한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1년밖에 살지 못하신다면 꿈과 오옥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왜요? 찌들려서? 네, 오옥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어서 그것이라도 남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아버지란 분이 우리가 항상 알지만 아버지의 그 부담감이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야.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을 뒤로 하고 가정의 어떤 부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꿈꿔왔던 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라도 꿈을 이루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그 꿈을 포기하고 어떻게요? 5억을 자녀에게 남겨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까지라도. 그리고 더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원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예수 이름까지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렇죠? 대단하신 거 아닌가요? 마지막까지 그냥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름까지 남겨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그 마음을 그대로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그렇죠? 똑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머니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가 8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르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말인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절대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공경해야 되고 부모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몰래 부모님들이 안 계시거나 돌아가시면 쓰려고 부모님한테 드리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 주님께 드려진 것은 아무에게도 거룩한 거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예. 서서히 이제 자녀를 키우고, 그렇죠?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자녀를 남겨두고 떠날 시점 되면 그런 마음들이 더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몰라 잘. 당연히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고생해도 되고 우리는 뜨뜻한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냥 남아있는 거 드셔도 되고 찬밥을 드셔도 되고 그렇게 힘들게 추운 날 고생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서서히 자기가 그 위치에 대해서 자녀를 키우고 세상을 살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하, 이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생각하고 돌아보기에는 이제 이미 부모님들은 다 떠나고 안 계시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전통 때문에 부모님을 바쁘다는 이유로 아유 이번에는 좀 회사에서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 몰래 놀러 갈 거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전통이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이 뭡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폐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지금 그렇죠? 자기들의 이익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고 우리들의 자녀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늘 그렇죠?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두려움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죠? 주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구원을 얻은 자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성공해서 더 많이 벌고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 부모님은 그런 잘되는 세상적인 잘됨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 이걸 자녀들이 알아요. 야, 성숙한 자녀들은요, 그렇죠? 그냥 그냥 흔들흔들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의 감사함을 알게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이거 자녀들을 키우는 맛이 나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너희들 뭐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해. 건강하게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렇죠? 크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려고 원하지 않는다. 건강하게 매일매일 감사하고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보호하시니까 그분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갖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 이 부모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늘 평안하기를 위해요. 그렇죠? 평안하기.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되겠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늘 꽃길만 걷질 않아요. 막 바다가 풍랑이 있는 그런 길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한대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길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부모님도 그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평안하게 너를 지켜주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하네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 평안을 위해 부모님들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꽃길을 걷고 모든 것이 잘 돼서 거기서 그냥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 안에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위험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돌리고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머리를 돌리고 좌우를 보면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고 사는 거죠. 아유, 조금만 잘못했으면 차가 지나갈 뻔했는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신다. 그럼 주님께서 소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누려도 그 안에 평안함이 있지는 않아요. 잠시 후면 사라지는 것들이 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끝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평안함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늘 그 평안하기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죠. 마지막 14절에 뭐라 그래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요. 자녀들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뭐 작은 뭐 이야기 하나 가지고 작은 이야기거리 하나 가지고 키덕거리고 웃고 막 그렇죠? 지나가 참새가 이렇게 똥을 싸놓고 가지고 웃어요. 막 웃는다. 그 자녀들이 몰라. 그러나 늘 주님 안에서 아까 그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평안함으로 잘 되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하고 할 때 자녀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큐베이터에 따로 애들을 배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순된 사회에 한 공동체로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내에서 그런 기도로 애들이 서서히 자라갈 때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나에게 그런 존재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돌아가시면까지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가족들이 형제들이 우애를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살아신 전에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잖아요. 믿음으로 깨닫기를 위해서 본인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연구소에서 2023년 2월달에 23일날 한 조사를 했어요. 패널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1,700명의 패널들이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다.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라는 질문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라운 결과예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녀에게 있다 라고 질문을 하니까 1,700명 중에 매우 그렇다가 한 5% 정도 나왔어요. 동의한다 28%, 반대도 동의도 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 32%, 또 반대한다, 왜 부모님을 내가 모셔야 되냐 32%, 적극적으로 반대 3%, 거의 반대가 67%나 돼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질문의 의도를 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 여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는 거꾸로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자녀의 부양은 부모에게 있다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죠. 100% 정말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그래요. 한숨 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아닙니까? 믿지 않더라도 이런 데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를 공격하는 거, 신명기 5장 16절에 부모를 공격하면 복 받는데요. 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장수한대요. 이게 구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명령이에요. 10계명 중에 왜 5번째 있겠습니까? 위에 4가지는 어떻게 해요? 대인관계예요. 대신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머지 핵심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6가지 나옵니다. 자, 선악과,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가 있었을까요? 네. 선악과를 하필이면 왜 선악과를 갖다 놓으셨겠냐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반대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니, 죽다니 결코 죽지 않아.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극명하게 그쵸? 얘기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자, 그러면 메시지의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 그 선택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선택할까?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 저거 먹으면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진대. 선악을 알게 된대.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 아닙니까? 홀딱 먹어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인데 극명하게 나눠진다면 그 메시지를 볼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메신저를 알아야 된다.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준 분이 누구냐, 그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예쁜 모습으로 탁 와서 사탄이 뭐 뿔 달고 오지는 않겠지. 그거를 분별을 못할 때 우리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러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선악과만을 먹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죠.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배도 괜찮아. 사과가 아니라 배도 괜찮고 뭐라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그 메시지를 주신 대상과 또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그렇죠? 관계. 그래서 관계에는 분명히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예요. 해도 돼야 되고,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더라도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는 분명히 헌신이 필요합니다. 책임이 필요합니다. 언약이 필요해요. 약속이 필요해요.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언약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시간을 지키라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자기가 맡은 것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게 무너지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부모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까지 공경하는 걸 거부한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면서 바라기만 바래? 어머니는 그러는 줄 알았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 성숙한 자녀일수록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그렇죠?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렸듯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자녀들이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자, 시작.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